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주제인데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나누려고 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이름 다 외웠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은 아는데 12제자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니까 일단은 예수님을 왜 따라갔는지는 이해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왜 선생님으로 모시고 따라갔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면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먼저 나눈 다음에 예수님 제자를 말씀드리려고 처음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큰 주제로 수요 예배 때마다 말씀 전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해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누구에게 찾아오셨어요? 누구에게 찾아왔을까?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실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그 태어날 아기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원래는 마리아의 남편이 누구예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에요. 마리아의 남편은 요셉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약혼식을 했어요. 우리 1년 후에 결혼할 겁니다. 부모님들 다 인사하고 딱 결혼 날짜까지 딱 이렇게 잡아놓은 그런 상황을 약혼이라고 하잖아요. 약혼은 했는데 결혼은 아직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각자 부모님 집에 살았어요.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이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집을 짓고 있어요. 우리 가족이 살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친정집에서 내 남편 될 요셉은 무엇을 좋아할까? 어떤 요리를 좋아할까? 요리 공부도 하고 그의 가문 연구도 좀 하면서 이 집안의 내력들, 내가 어떤 여인이 되어서 이 집안의 여인이 될까?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시간을 약혼 기간 동안 갖거든요. 그런데 이 약혼 기간에 아직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잉태했다는 이야기를 해요. 잉태가 뭐예요? 임신했다고.
아직 결혼은 안 했는데 임신을 했으면 누구의 씨인 거예요? 누구의 아들인 거예요? 자, 누굴까?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이라는 대답이 나오는 거는 진짜 불가사의한 일이죠. 자,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으로라고 할 때 여러분, 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크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런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예요. 에크라는 단어가 여기 같이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뭐뭐로부터 뭐뭐으로라는 뜻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불림받은 거예요. 어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자, 근데 성령으로라고 하는 여기에 에크라는 단어, 뭐뭐으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어딘가에 근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요셉이 이 잉태한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에크라는 단어를 넣어서 성령으로부터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리아 엄마의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어디로부터 온 씨였던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성령은 여러분 누구세요? 성령님 누구시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아이가 생겨났던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아빠가 요셉이에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임신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이제는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 때문에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창세기 맨 앞에 보면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아담아, 너 떠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먹었니? 물어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아내로 삼은 그 여자가 나에게 줘서 제가 먹었습니다 하고, 이 여자는 뭐라고요? 뱀이 저를 꿰어서 그만 먹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뱀이 저주를 받죠. 땅에서 기어다니고 흙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래요. 그럼 뱀은 어디를 밟으면 죽어요? 머리를 밟아버리면 막 꼬리를 막 이렇게 꼬불꼬불해도 머리를 딱 밟으면 이게 머리에 이게 독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밟으면, 목을 치면 뱀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이런 단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씨가 다 남자로부터 오죠. 남성으로부터 아이가 잉태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될 거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맨 처음 아담 때부터 예언하셨던 거예요. 누구에 대한 예언일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 3장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의 말씀을 전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처녀가 잉태한대요.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죠. 그럼 이사야 때 다시 한번 이 원시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명확한 구절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예전부터 처음부터 중간 그리고 예수님 때까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올 거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성령으로 태어날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이해돼요? 이해돼요? 어렵죠? 자,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날 아이가 있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분명히 예언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탄생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을 누가 들었을까요? 저기 동방에 사는 박사들이 이런 예언이 있었네?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대. 만 백성, 만 왕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예언의 이야기를 봤어요. 그리고 진짜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왕의 별이 생겼어요. 왕의 별이 찬란하게 비치는데 이 왕의 별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이 별을 따라서, 이동하는 별을 따라서 왔는데 그 땅이 어디였어요?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에 박사들이 왔어요. 와서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왜? 진짜 그 예언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졌다고?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했는데 진짜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일어났다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니까 어디 갔겠어요?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헤롯궁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 태어나셨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저희가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니까 헤롯 대왕이 뭐라고 해요? 제사장들을 부르고 율법사들을 부르고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물어서 봤더니만 진짜 그 예언이 있었어요. 너 유대 땅 베들레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어디서 태어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해보세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이야기가 이 성경학자들이 보고 헤롯 왕에게 알려주고 동방박사도 듣고, 동방박사가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다시 이동해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갔더니만 무슨 일이 있어요? 진짜 이 별이 이동하다가 그 집 위에 딱 멈췄어요. 누구네 집 위에요? 예수님 계신 그 집에 별이 멈췄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신기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런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이랑 이런 기록된 게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아시듯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난 지 8일 만에 뭐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남자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이게 포경수술이거든요. 남자들은
그 포피를 이게 벤 거예요. 뭐냐면 그냥 꽃 끝을 이렇게 싹 살을 벤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포경 수술인데 할례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 살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를 할례를 통해서 한 거예요. 자, 이렇게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어요. 어디서요? 태어나신 그곳에,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정결 예식을 합니다. 남자들은 40일 만에, 그리고 여자들은 80일 만에 성전에 가서 성결 예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결 예식을 하려면 어디로 가요? 그 근처였던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결 예식을 하면서 거기서 시몬도 만나고 안나도 만나고 선지자들의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들어요. 구원자가 오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디로 가셨냐면 베들레헴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많은 그 안티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이랑 기록된 게 약간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오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헤롯 대왕이 내가 경배한다고 했는데 뭐라고? 왕이 태어났다고? 그래서 이 베들레헴 그 지방에 있는 어린이들, 2살 이하에 있는 어린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어떤 꿈을 꾸게 되냐면 헤롯 대왕이 죽일 거를 알고 도망가게 만드셨어요. 이집트로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누가복음이랑 달라요. 그래서 안티크리스찬들이 왜 이게 성경 순서가 안 맞는데? 야, 이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어떻게 거꾸로 된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예수님 탄생 이거 실화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순서대로 보면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8일 만에 할례하셨어요. 그리고 40일이 돼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결 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와요? 베들레헴에 가셨어요. 원래 고향은 어디예요? 부모님들의 고향은 나사렛이라는 지역입니다.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고 잉태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인구조사잖아요. 인구조사 때문에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으로 온 거예요. 근데 약간 유추해 볼 게 뭐냐면, 예수님의 아빠가 누구예요? 요셉이 아니라니까. 그치, 성령으로 잉태된 거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저 아비 없는 자식, 이런 이야기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모르지만 상우 영화 정도면 알지?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 내 씨가 아닌 거야. 내 가족이 아니야. 요셉이 볼 때 내 가족이 아닌 거야. 그러면 마리아에 대한 내 아내지만 사랑하고 싶어요? 안 사랑하고 싶어요.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했는데 애가 있어? 저 여인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여도 돼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애가 있으니까 성결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그런 시선 때문에 요셉은 무엇을 결정했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죠. 자, 이 요셉은 그래서 어떻게 결정한 것 같냐면, 이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이가 태어날 베들레헴으로 목사님 볼 때는 이사한 것 같아요. 왜 이사했을까?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뭘 하겠어요? 손가락질 하겠죠. 저 부모 없는 아빠도 누군지 모르는 저런 애, 그런 이야기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큰 결단합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성장하고 직장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앉히셨죠. 근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어디로 갔냐면 어디로 갔어? 베들레헴의 여관으로 갔대요. 집으로 갔대요. 어느 집으로 가서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집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사를 해서 베들레헴에서 한 집을 사고 그곳에 거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침 누가 왔던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왔던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헤롯은 속은 줄을 알고 이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2살 미만의 그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실제 나이는 1살이 됐든 2살이 됐든 그 밑에 어린 아이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실까 모르겠어요.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이거 알 정도면 이게 성경을 되게 많이 연구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나중에 성경 스토리 이게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이랑 왜 달라요? 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왜 거주처를 바꾸셨는지 이런 것들을 약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죽일까봐 애굽으로 이사를 가시고 피난 가셨죠. 그리고 나중에 이 헤롯 왕이 죽고 아켈라오가 새로운 왕이 되었을 때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고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되게 어려운 거 오늘 이야기했는데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상우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니? 오, 되게 똑똑해. 진짜 어려운 거야. 진짜 어려운 거야. 진짜 어려운 건데 이거 가지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엄청 논쟁을 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거 알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우리 하엘이처럼 유년 시절을 보냅니다. 유년 시절을 보내요. 유년 시절을 보내는데 이제 12살이 되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몇 살이 됐냐면 12살이 됐대요. 이런 41절 보세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다 6월절, 77절, 그리고 오순절, 장막절이죠. 이 세 절기면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도 12살이 되었어요. 12살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인이다. 하리 몇 살이야? 11살? 아직 성인이야. 12살이야? 이스라엘 남자들은 12살이면 성인인 거야. 하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존중해 줘야 돼. 성인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애들이 뭘 알아 이런 나이가 아니라 돈 관리도 혼자 다 할 줄 알아야 돼. 돈 관리도 잘하고 그리고 억양이나 말투나 이런 것들이 완전 성인처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자, 이게 성경에 뭘 이야기하냐면 절기와 관례를 지켜서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갔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성실하게 지켰던 겁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드렸던 그 모습이 성실하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6살부터 우리 어린이들 나이 6살부터 10살 이때는 뭘 하냐면 유대 회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회당에서 율법 선생님이 쉐마와 미시나 같은 그 기초 율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유대인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으면 안 되고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되고 이방신을 섬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미시나, 쉐마 이런 걸 통해서 그 유치원 같은 그런 기초 학문들을 닦습니다. 예수님은 이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다. 열심히 공부하셨다. 그래서 12살이 돼서 성전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43절에 보니까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이제 6월절 절기를 마치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냥 계셨어요. 부모님 따라서 안 가셨어요. 부모님이
우리 아들 있나 없나 이거 확인도 안 하고 우리 친척 중에 우리 매번 올라오던 거니까 우리 친척 중에 있겠지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3일 길을 갔는데 우리 아들 어딨지? 우리 사촌 이모 혹시 우리 아들 예수 못 봤어? 없는데? 나 못 본 지 오래됐는데? 같이 왔어? 혹시 놓고 온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부모들이 어떻게 하냐면 쫓아다닙니다. 샅샅이 뒤집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 부모님 잃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부모님들이 진짜 엄청 열심히 찾고 돌아다닙니다. 정말 열심히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길을 돌아서 갑니다. 돌아서 가는데 돌아서 가요. 자 보세요.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해서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룻길 간 다음에 찾았네요. 자 이렇게 근데 하룻길 가서 찾다가 못 찾으니까 이게 계속 찾은 거예요. 찾을 때까지 진짜 열심히 찾은 거예요. 내 아들 어딨지? 내 아들 어딨지? 소문 내면서 우리 아들 못 봤어. 우리 아들 예수 못 봤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흘을 찾아댑니다. 3일 동안 찾은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었습니다. 성전에. 46절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 선생님에게 공부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죠. 공부 안 하면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우리 집에서 맨날 자기 전에 아빠 영어 공부해요 하는 친구가 있어. 이게 왜 자기 전에 영어 공부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영어로 주기도문 하재, 사도신경 하재, 영어로. 여러분 아니까 하는 거야. 모르면 해요 안 해요? 모르면 관심도 없어. 안 해. 영어를 하재. 밤에 자려고 11시 누우면 공부를 하재. 아무튼 여러분 많이 알면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미시나나 그런 쉐마 같은 거를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자기 고향에서 물어보고 그것들을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성전에서는 진짜 열심히 공부했던 율법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들이랑 대화하는 게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을까.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다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하나님 대체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이 뭡니까? 그리고 성전은 왜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관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며칠 동안 물어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선생님들과 함께 있으면서 3일 동안 사흘 동안 선생들 중에 앉으사 여러분 여러분 어디 가서 먹었겠어요? 어디 가서 주무시고 어디 가서 그 어린아이가 12살인데 이 율법 선생님 쫓아서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기도 하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면 엄마가 집에 간다고 하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요? 집에 가죠. 엄마 무서워. 엄마 언제 갈 거야? 이런 친구들도 있어. 근데 어떤 친구들은 교회 오면 집으로 안 가. 집으로 안 가고 야 너네 언제 갈 거야? 좀만 더 놀고요. 오늘 자고 가면 안 돼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어.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다니까. 노네만 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어른들도 드리기 어려운 이 수요예배를 뭔 정신으로 왔는지. 여러분 지금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놀러 왔든 뭐 예배 드리러 왔든 뭐 친구 만나러 왔든 뭐든지 간에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곳에서 듣고 나누고 배우고 이 모든 과정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
옛날 생각하면 교회에 오기만 하면 왜 그렇게 싸웠는지, 참 맨날 싸우던 친구 있어. 그냥 주먹 다짐하던 친구도 있고 새소식반 때문에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새소식반 또 언제 하냐고, 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해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참, 그냥 교회 오는 게 즐겁고 기쁘고, 그런 모습이 누구에게도 있었다? 예수님에게 있었는데 누가 그러고 산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엄청 기뻐하시겠지. 자, 그 선생님들이 예수님이 듣고 질문하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듣고 배웠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 졸리면 어떻게 해요? 자기 살을 꼬집고 몸을 비틀어가면서 잠을 깨려고 하고, 어떻게든 아픈 피곤한 육체를 질질 끌고 와서라도 예배 드리려고 하고, 시험 기간이지만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복입니다. 이렇게 나온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어렸을 때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그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의 부모가 이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선생님들 앞에서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하는 거 보고 놀랐어요.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여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고 있었다, 이 이야기예요. 부모님들은 열심히 찾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데, 요즘 부모님 같았으면 어떡하겠어요? 이 녀석 지금 여기 왜 있는 거야? 막 때리고 난리 치겠죠. 예수님은 근데 성전에 계셨던 걸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때문에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부모님은 비록 혼내고 너 지금 교회 갈 때냐 이런 이야기 듣고, 너 공부 더 해야지, 왜 지금 교회 가고 애들 보고, 왜 가면 동생들밖에 없는데 왜 네가 애들 돌봐주고 그래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여러분 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부모님들은 근심했지만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님께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선생님들과 이야기하고 율법을 통해서 배웠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12살 때, 성인이 된 그때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만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그 사실을 알게 됐던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이 처녀를 통해서 아들이 낳을 건, 그 이야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구원자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와야지 맞아요? 왕족으로 와야지 맞죠? 왕족. 왕족. 그쵸? 왕족이고 큰 성에서 태어나고 많은 백성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메시아라고 하면 우리 첫 번째 뭘 알아야 되냐면 선지자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따라해보세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어요. 선지자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사역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기관을 세워놓은 게 뭐예요? 학교가 복음을 전해요?
가정이 복음을 전해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선지자적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는 딱 한 군데예요. 따라해 보세요. 교회. 그럼 교회가 바로 이 선지자적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부흥케 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서구의 교회들처럼 쇠퇴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럽에 몇천 년 동안 기독교가 왕성했는데 지금 유럽의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었대. 여관으로 바뀌었대.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고 이슬람 사원이 돼버렸대. 하나님을 수천 년 동안 섬겼던 그 나라들이 교회가 그렇게 바뀌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적인 일을 교회는 끊임없이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 전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만백성들에게 전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직입니다. 제사장은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제사를 위해서는 딱 세 가지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따라해보세요. 죄인이 필요해요. 죄인은 근데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예배 드리려면 나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해요. 자, 죄인, 그리고 제물, 그 다음에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사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자기가 십자가 지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직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물이 누구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유일한 제물, 짐승의 피로는 완전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지만, 인간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유효한 거예요. 인간의 피는 유효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대속이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사건, 제사장직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왕직 있잖아요.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라고 하죠. 여러분, 만왕의 왕이 되려면 여러분 이 땅의 왕도 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도 왕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 돼요.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왕의 왕은,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인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 그 선지자적인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출생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대화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거예요.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이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 못했대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어요. 깨닫지는 못했지만 이 사건을 마음속에 두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언제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나도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